자,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구약성경 스가랴 14장 9절 말씀 한 절입니다. 스가랴 14장 9절 한 절 보겠습니다. 스가랴 14장 9절. 자, 같이 읽겠습니다. 14장 9절 시작. 여호와께서 천하의 왕이 되시리니 그날에는 여호와께서 홀로 한 분이실 것이요 그의 이름이 홀로 하나이실 것이니라. 아멘. 자, 오늘 우리 강도사님하고 함께 배울 말씀은요, 이제 스가랴의 마지막을 배울 겁니다. 자, 우리 스가랴서를 계속해서 배우면서 지금까지 뭘 배웠냐면, 하나님께서 스가랴 선지자를 통하여 성전을 건축하라 라는 말씀을 주셨는데,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첫 번째로 우리 배웠던 내용이 순금 등잔대와 두 감람나무 환상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순금 등잔대와 두 감람나무 환상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성전을 건축하는 이스라엘 백성들, 유다 백성들을 응원하고 계시는 걸 우리가 살펴보았고요. 또 지난주에는 우리 담임 목사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을 약속하여 주셨다, 유다 백성들에게 약속하신 구원을 우리에게도 약속해 주셨다라는 내용의 말씀을 함께 배웠습니다. 자, 오늘은요, 그 스가랴의 마지막 시간입니다. 스가랴의 마지막 장이고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스가랴는 모두 끝나게 됩니다. 자, 하나님께서 스가랴의 맨 마지막을 통하여서 유다 백성들에게 주신 말씀은 무엇이냐면요, 한 날에 대한 말씀이었습니다. 이 날은 어떤 날이냐면 여호와의 날이었어요. 여호와의 날. 자, 오늘 말씀의 제목 이겁니다. 우리 같이 한번 해볼까요? 여호와의 날을 기다리자. 시작. 여호와의 날을 기다리자. 자, 여호와의 날, 이 날은 어떤 날인가? 자, 우선 이 여호와의 날에 대해서 강사님이 먼저 말해주기 전에, 여러분, 이 여호와의 날을요, 오늘 스가랴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처음 보는 건 아닙니다. 우리 이전에 배웠던 스바냐서, 요엘서에서도 여호와의 날이라는 단어가 나왔어요. 여호와의 날은 어떤 날이냐면 두 가지 의미를 갖고 있는데, 먼저 첫 번째는요, 심판의 날이라는 의미를 갖고 있고요, 두 번째는 구원의 날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호와의 날은 하나님께서 벌하시는 날이기도 하고 하나님께서 구원하시는 날이기도 합니다. 요엘서하고 스바냐서에서 말씀했던 여호와의 날은요, 첫 번째 여호와의 날은 이루어집니다. 첫 번째 여호와의 날이 언제였냐면 유다가 바벨론에게 멸망당하는 날이었어요. 유다 백성들이 하나님을 잘 섬겼어야 되는데 하나님 앞에 제사도 잘못 드리고 하나님의 말씀도 안 지키고 맨날 우상만 섬기고 하다가 하나님께서 바벨론이라는 아주 무서운 나라를 통해서 유다를 벌하셨습니다. 그러나 유다를 벌하실 때 그들을 아주 벌하신 거, 아주 싹 멸망시키신 것이 아니라 구원할 사람들을 남겨주셨어요. 그것이 요엘서하고 스바냐에서 말하는 첫 번째 여호와의 날이었습니다. 그런데 요엘과 스바냐 선지자도 여호와의 날을 그 날만 말한 것이 아니라 멀리 나중에 예수님께서 다시 이 땅에 오실 여호와의 날을 말했어요. 그런 의미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 본문에서 말하는 스가랴서의 여호와의 날은요, 요엘서와 스바냐에서의 여호와의 날이랑은 조금 다른 날입니다. 자, 오늘 말씀을 한번 볼까요? 1절 말씀을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자, 강도사님 읽을게요. 여호와의 날이 이르리라. 그날에 내 재물이 약탈되어 내 가운데서 나누이리라. 여러분, 여호와의 날은 유다 백성들에게 어떤 의미의 날이냐면 이미 예전에 지나갔던 날이에요. 70년 전에 지나간 날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 한 번 더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여호와의 날이 이르리라. 유다 백성들 입장에선 여호와의 날은 이미 지나간 날이에요. 이미 우리 조상들, 아버지, 어머니, 할아버지, 할머니 때 다 겪은 날이어야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또다시 여호와의 날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아까 강도사님이 여호와의 날은 두 가지 의미가 있다고 그랬어요. 첫 번째 무슨 의미? 심판의 의미. 두 번째 무슨 의미? 구원의 의미. 스가랴가 말하는 여호와의 날도 그런 날입니다. 그럼 스가랴가 말하는 여호와의 날이 어떤 날인가? 자, 우리 1절, 2절 강도사님 다시 읽어볼게요. 여호와의 날이 이르리라. 그날에 내 재물이 약탈되어 내 가운데서 나누이리라.
내가 이방 나라들을 모아 예루살렘과 싸우게 하리니 성읍이 함락되며 가옥이 약탈되며 부녀가 욕을 당하며 성읍 백성이 절반이나 사로잡혀 가려니와 남은 백성은 성읍에서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스가랴가 말한 여호와의 날도요, 심판과 구원이 동시에 있는 날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심판은요, 조금 의미가 달라요. 자, 여호와의 날에 예루살렘이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께서 이방 나라들을 모아서 예루살렘과 싸우게 하신답니다. 그럼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예루살렘 성이 함락되고요, 예루살렘의 집들은 약탈되고요, 여자들은 안 좋은 일을 당하고요, 또 성읍 백성이 절반이나 사로잡혀가는 그 날입니다. 그런데 스가랴서를 보면 예루살렘이 이러한 일을 당할 만한 죄가 기록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분명히 요엘과 스바냐서에서 말했던, 이전에 말했던 여호와의 날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다 백성들이 잘못해서 받았어요. 그런데 스가랴서에서 말하는 이 여호와의 날은 성경만 읽어보면 유다 백성들이 크게 잘못한 것 같지는 않은데 하나님께서 왜 이런 일을 하셨을까? 라는 궁금증이 듭니다. 그래서 제일 2절에서 제일 중요한 말은요, 어디 있냐면 맨 밑에 줄에 있어요. 남은 백성은 성읍에서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하나님께서 이방 나라를 통하여 예루살렘을 공격하시는데 여러 가지 어려운 일을 겪지만 남은 백성은 끊어지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해주시느냐? 3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3절 말씀 시작. 그때 여호와께서 나가사 그 이방 나라들을 치시되 이왕의 전쟁 날에 싸운 것 같이 하시리라. 예루살렘을 공격하는 그 이방 나라들과 누가 싸워주신다고요? 여호와 하나님이 대신 싸워주신답니다. 왜? 유다 백성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입니다. 여러분, 이 날은요, 이 여호와의 날은 언제냐면 딱 하루로 특징할 수 없어요. 여호와의 날은요, 되게 여러 가지 의미를 갖고 있는데 역사적으로 이 여호와의 날이 몇 번 이 날이 여호와의 날인가 보다 하는 날이 있어요. 그러나 강도사님이 오늘 강조하고 싶은 여호와의 날은 우리가 기다려야 되는 여호와의 날입니다. 스가랴가 말했던 여호와의 날도 그 날이 포함되어 있어요. 우리가 기다려야 되는 여호와의 날이 언제냐면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그 여호와의 날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여호와의 날을 기다리자였어요. 여러분, 우리는 여호와의 날을 기다려야 돼요. 그 여호와의 날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셔서 하나님을 믿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구원하시고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벌하시는 그 날입니다. 자, 계속해서 말씀을 볼까요? 7절 말씀을 보니까 그 여호와의 날은 어떤 특징이 있느냐? 여호와의 날이 몇 가지 특징이 있는데 첫 번째 특징, 하나님만 아시는 날이에요. 우리 7절에 초록색 글씨 보세요. 여호와께서 아시는 한 날. 여호와의 날은 언제가 될지 몰라요. 하나님만 아십니다. 두 번째 특징은 뭐냐면 낮도 아니요 밤도 아니라 어두워갈 때에 빛이 있으리로다. 빛이 있는 날이에요. 빛이 있는 날. 자, 또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9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천하의 왕이 되시리니 그날에는 여호와께서 홀로 한 분이실 것이요 그의 이름이 홀로 하나이실 것이니라. 하나님이 최고로 높임을 받으시는 날, 그날이 여호와의 날이에요. 또 11절, 다시는 저주가 있지 아니하리니 예루살렘에 평안이 있으리라. 다시는 저주가 없는 날이에요. 평화로운 날입니다. 자, 여호와의 날에 지금 어떤 특징들이 있었죠? 다시 한번 봅시다. 누구만 아시는 날? 하나님만 아시는 날. 두 번째, 뭐가 있는 날? 빛이 있는 날. 세 번째, 누가 높여지시는 날? 하나님께서 최고로 높여주시는 날. 네 번째, 다시는 저주가 없는 날. 그 날이 여호와의 날이에요. 이 날이 앞으로 올 거예요. 그 날을 우리는, 예수님 믿는 우리는 기다리는 겁니다. 자, 이 말씀이 어디에 기록되어 있느냐, 다시 이걸 신약 성경에서 강도사님 한번 찾아서 얘기해 줄게요. 자, 7절을 다시 봅시다. 여호와의 날의 첫 번째 특징, 하나님만 아신다 그랬죠. 자, 이 말씀을 누가 해주셨냐면 예수님이 해주셨어요. 마태복음 24장 3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마태복음 24장 36절 시작.
그러나 그날과 그때는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하신 말씀인데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여기 나라는 그 날은 스가랴가 말한 여호와의 날과 같은 날입니다. 예수님이 다시 이 땅에 오시는 날, 이걸 조금 어려운 말로 재림하시는 날이에요. 재림하시는 날.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날을 누구도 몰라요? 아무도 몰라요. 천사들도 모르고요. 심지어 누구도 몰라요? 예수님도 몰라요. 천사도 예수님도 아무도 몰라요. 하나님만 아시는 날이에요. 우리도 방금 전에 찬양했습니다. 우리 176장 찬양했어요. 주님 언제 다시 오실는지 아는 이가 있다 없다? 없다. 우리 주일학교 친구들 여러분들이 이제 중학교로 가고 고등학교로 가고 대학교로 가는 그 어른이 됐을 때 만약에 누가 예수님이 언제 다시 오신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럼 그건 다 뭐예요? 뻥이에요. 뻥. 사기예요. 사기. 절대 믿으면 안 돼요. 우리나라에 옛날에 그런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게 92년이었나? 강도사님 태어나기 전이었는데 그런 사람들이 있었어. 그래서 막 전 세계에서 와갖고 막 중계 방송하고 그랬었어. 예지 어떻게 알아? 맞아요. 강도사님이 원래 살던 동네에서 멀지 않은 곳에서 일어났던 일이어서 예수님 다시 오신다 그래요. 지금 우리 신천지 같은 이단들도 예수님 언제 오신다고 얘기해요. 물론 지난번에 언제 오신다고 얘기했는데 틀리더라고. 예수님 언제 오시는지 몰라요, 여러분. 그게 여호와의 날의 첫 번째 특징. 두 번째, 빛이 있는 날이라 그랬죠. 요한계시록 21장 23절을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 성은 해나 달의 비침이 쓸데없으니 이는 하나님의 영광이 비치고 어린 양이 그 등불이 되심이라. 여러분, 요한계시록은 어떤 책이냐면요, 앞으로 장차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일어날 일들을 기록한 책입니다. 예수님이 다시 오시고 또 다시 오신 다음에 생기는 천년왕국에 대한 책이 요한계시록인데, 그 요한계시록에서 하나님이 다시 오신 그 여호와의 날 이후에 그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나라냐? 해나 달의 비침이 쓸데없다. 왜? 하나님이 비치신 곳이기 때문이에요. 또 11절 말씀을 보면 이랬어요. 저주가 없다 그랬어요. 저주가. 하나님의 날이 이루고 난, 여호와의 날이 지나고 나서, 예수님이 다시 오시고 나서 그 날은 어떻게 되느냐? 계시록 22장 3절 같이 한번 다시 이것만 읽어봅시다. 22장 3절 시작. 다시 저주가 없으며 하나님과 그 어린 양의 보좌가 그 가운데 있으리니 그의 종들이 그를 섬기며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다시 오시고 여호와의 날이, 우리가 기다리는 그 여호와의 날이 되면요, 뭐가 없대요? 저주가 없어요. 저주가 없다라는 말은 뭐냐면 힘든 게 없어요. 고통이 없어요. 여러분, 공부하기 힘들죠? 학원 가기 힘들죠? 앞으로 점점 더 힘들어질 거예요. 강도사님이 예언할게요. 앞으로 여러분은 공부하기 더 힘들어질 거예요. 또 아프기도 하죠. 감기에 걸리기도 하고 장염에 걸려가지고 배가 너무 아프기도 하고, 민찬이처럼 팔 다치기도 하고 다 그래요. 근데 예수님이 다시 오신 그 날 이후에는 그런 게 있다 없다? 없다. 심지어 뭐도 없냐면요, 여러분, 배고픈 것도 없어요. 배고픈 것도 없어요. 아무런 고통이 없는 날이에요. 우리는 그 날을 기다리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예수님이 다시 온 그 예수님의 날, 여호와의 날, 재림의 날을 기다리는데 그냥 가만히 기다리면 될까요? 아무것도 안 하고? 그렇지 않아요. 우리는 여호와의 날을 기다리면서 할 게 있습니다. 자, 우리 계시록 22장 17절 말씀인데요, 우리 마지막으로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요한계시록 22장 17절 시작. 성령과 신부가 말씀하시기를 오라 하시는도다. 듣는 자도 오라 할 것이요 목마른 자도 올 것이요 또 원하는 자는 값없이 생명수를 받으라 하시더라. 자,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우선 우리는 뭘 해야 되냐면요, 여호와의 날을 기다리면서 예수님을 잘 믿어야 돼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처럼 잘 살아야 돼요. 근데 그러면서 꼭 해야 되는 게 있는데 말해야 될 게 있어요. 우리는 이걸 말해야 돼요. 뭘 말해야 될까? 답은 여기 있습니다. 계시록 22장 17절에 있어요. 우리는 뭘 말해야 될까요? 자, 정답을 아는 사람 손 들고. 다음 주에 강무사님이 파리바게트에서 저거 뭐야? 치즈케이크 사다 줄게. 은희. 정답. 다음 주에 사다 줄게. 뭐 말해야 된다고요, 여러분? 오라. 오라? 뭔 소리야 이게? 자, 저 오라라는 말을 누가 하냐면 성령과 신부가 말씀하신다 그랬어요. 여러분 성령 하나님은 누군지 알죠? 성령 하나님은 누군지 알아요? 신부는 누굴까? 신부. 저기 성당에 가면 계시는 그분? 아니야? 결혼식장에 가면 있는 그 신부? 신부는요, 요한계시록을 보면 신부는 누구냐면 교회예요. 교회. 교회고요, 예수님을 믿는 한 사람 한 사람이 예수님의 신부예요. 즉 저 신부는 누구냐면 우리.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그 하시는 말씀이 뭐예요? 두 글자? 오라. 다른 사람들한테 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날, 여호와의 날이 오고 있으니 예수님을 믿으러 오라. 맨 밑에 보니까 생명수를 받으러 오라. 여러분, 우리는 여호와의 날을 기다리면서 이 말을 해야 됩니다. 우리 다시 한번 같이 해볼까요? 두 글자 오라. 시작. 오라. 예수님을 믿지 않는 친구들에게, 또 친구들뿐만 아니라 우리 친구들 중에 할아버지 할머니가 예수님을 믿지 않으시면, 엄마 아빠가 예수님을 믿지 않으시면, 고모가, 삼촌이, 사촌형이, 사촌 동생이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 뭐 말해야 된다고요? 오라. 그래서 할머니한테 가서 오라 이러면 안 돼요. 무슨 소리예요? 예수님 믿으라고 전도하라는 소리예요. 자, 오늘 말씀 정리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 말씀의 제목 여호와의 날을 기다리자 그랬어요. 여호와의 날을 기다리자. 우리가 기다리는 여호와의 날은 누가 다시 오시는 날?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날이에요.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날. 그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날은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무서운 심판의 날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믿는 우리에게는 영광스러운 구원의 날이에요. 기쁜 날이에요. 우리의 모든 저주가 사라지는 날이에요. 그 날까지 우리는 여호와의 날을 기다리면서 무슨 말을 해야 된다고요? 오라.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면서, 또한 우리는 예수님의 복음을 믿고 살아가는 우리 친구들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강도사님과 여러분 모두 다 여호와의 날을 기다리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스가랴 선지자를 통하여 여호와의 날을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주님, 그 여호와의 날은 이미 지난 시간 동안 하나님께서 이루신 날이기도 하지만 또한 우리가 꼭 기다려야 할 날이기도 합니다. 우리 주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는 그 재림의 날, 그 여호와의 날을 믿고 기다리는 우리 주일학교 친구들 되게 해주세요. 그 날을 기다리면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답게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또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예수님을 믿으러 오세요라고 전도할 수 있는 우리 친구들 되게 도와주세요.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